우리는 3주 동안 사도 베드로가 헤롯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구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후 내친 김에 사도 베드로도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체포하여 투옥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구출시키지요. 거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이후 헤롯의 행보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 앞절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은 군인들을 풀어 샅샅이 베드로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 직무유기죄로 베드로 대신 죽입니다. 이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본문은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헤롯은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도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오늘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고 이두메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빌부터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 헤롯 대왕은 늘 자신의 권좌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의 피와 이 유대인의 피가 함께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고 순수 혈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시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쟁이들의 지도자를 제거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뜨거운 반응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격인 사도 베드로도 공개 처형할 것을 명하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까지 제거한다면 유대인들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유대인들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공교롭게도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날 때까지 공개 처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려 16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하루 24시간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헤롯 아그리빠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야말로 자신의 권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더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유대인의 왕, 엄연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아그리파 1세는 여러모로 특이한 스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 유학 시절 쌓은 친분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제3대 황제, 4대 황제 칼리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스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뒷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4분의 1씩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분봉왕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 명실공히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조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그리파 1세는 헤롯 가문의 왕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었던 거죠. 그의 권력은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한 시녀 노릇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오로지 자기 복무적 권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자기 권좌를 지키는 시녀로 전락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본문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좌를 지키는 데만 사용할 때, 자기 권력이 자기 권좌를 지키는 신호로 전락할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자기 권좌를 지키는 신하가 되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투옥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 참수형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마저 여러분 투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정치적 반란을 도모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이유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요, 그래서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악랄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내친김에 이 베드로마저 제거하려고 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 보다 내면적인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박해하고 그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제거하려 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 보다 내면적인 동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내면적 동기를 이후 그의 행보에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죽이는데 실패했을 때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후 그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 했던 계획이 좌절되자 이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였던 행보는 어떤 행보였습니까?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100km 떨어져 있었던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내려가죠. 이 도시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조부 헤롯 대왕이 건설한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간 또 다른 도시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 가이사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카이사르, 이 로마 황제 칭호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헤롯 왕은 자신을 후원해 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바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인공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그에게 이 도시를 헌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약 12년의 대역사 끝에 건설된 가이사라는 여러분, 갈멜산 수온지로부터 끌어온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도수교가 있었고요, 최초의 로마식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전차 경기장까지 갖춘 대규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수온지에서 가이사라까지는 대략 11km 되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 수온지로부터 이 가이사라까지 여러분 물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로마는 대단한 건축술이 있었던 거죠. 이렇듯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로마 건축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정교한 기술이 집약된 아름답고도 상당히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가이사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를 위한 도시인데 당연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라는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야말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욕망, 그 욕망이 실현된 도시, 바로 그 도시가 가이사랴였던 거죠. 인간의 교만이 정점을 찍은 도시가 여러분 가이사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로마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도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도시, 바로 그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심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장소의 이동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러분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내면적 동기,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제거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요, 그래서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이유, 보다 내면적인 동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도시 가이사랴, 인간의 교만이 정점을 찍은 도시 가이사랴는 아그리파 1세를 움직이는 힘, 그를 추동하는 힘, 그의 내면적 동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인간의 욕망과 교만, 이 욕망과 교만이 여러분 사실 아그리파 1세를 움직이는 내면적 힘이자 동기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제거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행한 내면적 동기도, 베드로 대신 파수꾼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내면적 동기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욕망과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아그리빠의 욕망, 그 아그리빠의 교만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가이사라로 내려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느 날 왕복을 입고 군중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이 돋보이는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현장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음과 같이 열렬히 외쳤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연설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일제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그리파 1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교만, 끊임없이 신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그의 욕망, 그의 교만과 욕망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에게 이보다 더 황홀했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이 현현했다, 그 외침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황홀경에 빠져들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신이 된 양 우쭐대며 백성들의 환호와 찬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신으로 추앙되었고 그 결과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찬탈함으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주의 사자가 내리쳤고 그는 이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로마 황제처럼 신의 자리까지 오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급성 맹장염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러분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아그리파 1세의 사망 원인으로 의학적 단어를 통하여서 전문 용어를 통하여서 진술하지 않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는 의사이니까 의학적 언어로, 의학적 진술로 그의 사망 원인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상당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인간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만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누가는 여러분 의학적 진술이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아그리파 1세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의 정점에 서 있었던 가이사라에서 비참한 최후를,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일생 동안 추구했던 가이사라는 여러분 실은 그의 무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대조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주의 사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도 임했지만 동시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7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베드로에게 임한 주의 사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벗어지더라. 아멘. 자, 이번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찾아온 주의 사자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는 베드로는 쳐서 깨우지만은 헤롯은 쳐서 죽입니다.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되지만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사자로 헤롯에게는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로 온 것입니다. 창조 이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했고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모든 죄의 시발점,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죄의 으뜸이기도 합니다. 으뜸죄, 대표적인 죄, 인간의 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죄가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교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교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여러분 절대 누군가와 부딪힐 일도 없고 겸손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겸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도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터지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는 지혜의 대척점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서 1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혹 패망 곧 멸망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넘어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다툼으로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기 가장 확실한 해법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필시 반드시 멸망과 패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모를 추락이 반드시 교만의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최고 인기 놀이기구가 여러분 T-익스프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타보셨습니까? 롤러코스터인데요. 에버랜드에서 가장 무섭고 아찔한 어트랙션입니다. 저는 타보지 않았지만 T-익스프레스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하강할 때 느끼는 스릴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는 내 돈 주고 왜 저것을 타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반드시 T-익스프레스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혹 영적 롤러코스터, 영적 T-익스프레스를 타고 싶은 분들은 교만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더 빠르게 더욱 악질한 각도로 내리꽂는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교만하면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실제 성령이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를 덮치지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끝이 아니지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또한 어떤 분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내주셨기에 성령님 역시 겸손하신 분이시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 성령이 역사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자꾸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교만이 자꾸 고개를 치켜든다라면 그건 필시 내 안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을 감쪽같이 감추고 겸손을 흉내낼 때가, 연기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겸손을 연기하는 데는 거의 연기 대상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절로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상황을 잘 진단하시고 성령 충만, 겸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절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겸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